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님 품으로 오라는 아멘.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감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것이고 주께서 명하여 주실 때에는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직분도 주기도 또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청결한 복으로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맡겨준 귀한 성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치부해버리면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만물의 여호와 앞에 구하고 듣는 기도하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부귀와 존귀와 존영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솔로몬 왕을 보면 알죠. 솔로몬이 1000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1000번째 제단을 쌓기 전에 솔로몬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가운데 아니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선한 다윗을 보면 내가 어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선한 다윗을 보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선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가 전장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적장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물어뜯던 사건을 아들 솔로몬이 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 선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그가 정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결단하죠. 내가 1000번째 제단을 쌓으리라. 나와 선한 다윗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선한 다윗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는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어찌 선한 길을 이어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는 이끌어갈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리라.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뿐만 아니라 부귀와 존귀와 존영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꼬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명하여 주신 사명대로 주께서 내게 하늘문 여시고 창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셨으니 내게 이 복 주심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끌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 믿음 가지고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위를 견고히 세워나갈 때에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솔로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니 이 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삶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밤마다 짓눌려 살았지만 이제 1000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라와 민족의 위를 견고히 세워 달려 나가더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짐은 짐이다. 그렇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삶.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주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21세기 2025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졌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위가 흔들거리고 위태로운 오늘 이때에 풍전등의 운명의 위기에 쳤던 유다 민족과 니네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밤잠 자지 못합니다. 5년 5월 모세의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가져올 때에 하만에 의해서 민족의 그 위기를 가져올 때에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밤낮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유다 민족은 5년 5월 모세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아수르 왕이 제대로 알게 하셔서 왕의 조세의 어인을 찍은 그것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은 5년 5월 모시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뜻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를 걱정하고 부족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도리어 하만을 자기 집 뜰에 세웠던 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을 고취하고 사명을 찾도록 찾는 자가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땅의 크리스찬을 걱정하고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어찌 살아야 될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시 한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달려 나가게 주심을 더하고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을 찾도록 찾으면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찾도록 찾아 주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가 되어져요? 사명이 되어져요. 사명으로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 예수와 함께 참여한 복으로 더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자,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언제 벗겨져요?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고 높고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배야 속에 돌을 던져버리면 분동하고 큰 소리가 나버려요. 파구가 온 배야 안에 파고칩니다. 근데 천평호수에 돌 던져보세요. 흔적도 안 나요.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내 좁은 소견, 내 좁은 생각이, 내 좁은 그릇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가 되시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달려나가게 되시면 내 믿음의 깊이도 내 믿음의 높이도 내 믿음의 넓이도 하나님께서 높고 넓고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어떠한 돌을 던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좁은 소견, 좁은 생각이 내 믿음의 그릇이 얕은 것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이 좁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 좁은 소견을 넓혀주실 것이고 좁은 생각을 넓게 해주실 것이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넓고 높고 깊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돌에 던지는 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도록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은 여시고 우리의 좁은 소견, 좁은 생각, 좁은 마음 다 넓혀주실 것이고 내 신앙과 믿음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넓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어떠한 사명 주어도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귀한 성업을 감당해 달려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내 가족만 가. 다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밤이 낮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를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죠. 롯을. 결국 그 롯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을 족속. 훗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식소를 거느리고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애굽 바로 앞에 진상에 놓이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결국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에게 바치는 이 어리석은 일까지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좌우면해서는 안 돼. 내 생각해서는 안 돼. 인간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주님의 뜻이라면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찌 돕겠고 어찌 세워나가야 될 거고 어찌 윈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일로 또 중차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치고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가장 가벼운 명예로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28절을 다시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이 보여지지 않아요? 골리앗에게 썼던 다윗. 사울왕이 다윗에게 준 투구와 갑옷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막대기와 돌 5개면 돼요. 그리고 사울왕이 주었던 왕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지고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했던 막대기와 지구주머니 돌 5개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다윗이 헐벌 나더라는 거죠. 다윗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 사명을 이룰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나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아멘. 나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힐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민족의 미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비로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 나라 민족 이 백성을 지키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제구주머니에 돌을 넣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제구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맹수를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평상시에 익히고 사용했던 돌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로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개처럼 여기더냐 알던 사람. 골리앗이 도리어 나를 개처럼 여겨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기에 맞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진승으로 열었습니다. 진승으로. 그러니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적장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소름이 두려워 떨었어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적장 골리앗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를 개로 여기고 내가 막대기로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골리앗 장수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막대기와 돌 5개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보면 적장 골리앗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있는 종을 보내서 단칼에 다윗을 베어버릴 거예요. 상대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적장 골리앗 앞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 자기의 휘하에 있는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의 휘하에 있는 장비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배신한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골리앗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겨지지 않나 봐.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견줄만 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골리앗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자기 회는 장군을 보내서 단칼에 못 배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 다윗을 물어본 거예요. 대적할 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 불안과 초조함이 골리앗 입술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나가느냐? 그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있는 장군을 보내서 단칼에 다윗의 목을 베면 된다니까요. 근데 골리앗 장수는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직접 나온 거예요. 전쟁 때 누구 앞에? 바로. 그리고 말로 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적장 골리앗을 사지를 오라드리도록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이방신의 종이 아니겠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우상은 피조물이야. 벌써 이 말 한마디에 골리앗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아니다 보니까 제구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힘차게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더니 투구를 뚫고 그 이마 중수에 정확히 맞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의 물팔매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은 적장 골리앗의 정수를 뚫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적장 골리앗은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적장 골리앗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사명이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상함만 내가 다 치료해 줄 것이고 너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포송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삼을 거야. 그러니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내게로 와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고 살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은혜로 더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다 벗어 던지게 할 것이고 내게로 오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햇빛은 쨍쨍 모래는 반짝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충만할 것 같은 너희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께서 다 시행해 주실 것이다. 구약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자, 모세는 40대까지 불같은 성품이었어요. 40세까지.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40대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게 되어지니까 지면에서 온유함의 가장 승한 자가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단판 짓고 430년을 송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 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너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단판 짓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라 했을 때에 모세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어찌 하나님의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한 모세가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중차대한 사명을 내가 어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너 염려하지 마.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론 내 형을 준비해놨어. 그가 얼마나 말 잘하는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인지 너 모르지. 너 내 형 아론과 함께 손잡고 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 단판 짓고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 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비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때에 모세는 따지도 묻지 않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애굽왕 바로 앞에 형 아론과 달려가죠. 당시에 모세는 40년 동안 살인자로 지명수배 당했어요. 지명수배.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돌로 쳐서 죽인 이 사건은 살인죄뿐만 아니라 반역죄까지. 아멘. 살인죄뿐만 아니라 반역죄까지 범하고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지명수배 당했던 모세. 그런데 그 지명수배가 풀어지지도 않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판 짓고 200만 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행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내 목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사명을 앞세워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그렇다면 사명을 앞세우고 달려가는 주의 종의 발걸음은 누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지만 여러분의 숨기는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고 직장과 사업자로 파송해서 여러분을 맡겨주신 귀한 성업이 있어요.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명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숨기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질 때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고 찾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앞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사명을 앞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룰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할 것이고 사명을 이루어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우뚝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쳐서 했습니다. 80세 된 모세가. 그런데 80세 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앞세우고 달려나가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돕는 자를 파송해 주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은 주께서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져오리라 하십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사명을 앞세우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사명을 앞세우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도 파송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겠어요? 몰려들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행복해. 저 사람 옆에 가면 즐거워. 그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은 성공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는 것부터 믿음의 가정 가문 직장과 싸움 교회 슬로 발견하기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빚진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 힘 가지고 내 눈 가지고 하려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어찌할꼬 탄식 소리만 나와. 그런데 내주신 사명을 앞세우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조기도하면 그 사명은 나를 가장 용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결국은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런 시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바의 귀한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던 그 사명을 앞세우고 섬기는 가정과 가문부터 직장과 사업장 변화와 민족을 쓰고 달려나가기까지 주님 손 붙들고 힘써서 매진에 달려가는 신실한 종들이 오늘도 3일 예배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가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손 붙들고 파송하실 때에 100배, 60배, 30배, 100배 맺도록 맺기까지 부족함 없도록 우리 내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장 귀하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마음이 다하며 온정성하여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죄 영광 이르는 삶의 삶고 오늘도 힘써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매전에 달려나갈 때에 예비된 하늘의 은혜를 부르고 오늘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오고 주신 나의 귀한 삶의 현장 위대치 주었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의 현장에 저들의 주인공이 되었어.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행하는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담장 너희들에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의 선한 영향으로 끼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